여러분은 가장 귀한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 예, 맞습니다. 아멘.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결부시키지 않고 세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마치 하늘에서 선녀라도 내려와서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만남이요 가장 귀한 사랑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판에 소와 사자가 있었는데요,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소 부인은 남편을 위하여 와서 연하고 맛있는 꿀을 뜯어다가 바쳤습니다, 사자 남편에게. 그리고 사자 남편은 어땠습니까? 부인을 위하여서 날마다 맛있는 육식 고기를 물어다가 그 앞에 놓았습니다. 어땠을까요? 못 먹습니다. 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신용을 하겠지만 그들이 머물다가 차례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는 이제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예, 쓰러지고 말았어요. 영양실조다. 자, 이 이야기인즉슨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알려고 하는 노력이나 배려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나 위주의 삶을 고집하면 결국은 나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어떤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보고서 거기에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의존하면서 선택을 하는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바로 융의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개발된 성격 유형 지표인 MBTI를 한번 맞춰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의 배우자감이 과연 나와 맞는가라고 조사를 해봅니다. 자, MBTI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외향성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성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감각적이고 어떤 사람은 직관적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고적이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이다. 어떤 사람은 판단형인데 어떤 사람은 인식형이다. 다 지금 서로 대비되는 그런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사고적이다. 그러면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좋아했던 그 여인을 보면은 내향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다른 부분이 서로 만나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으로 완벽한 삶을 이룬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식동물인 소의 내성적인 것과 육식동물인 사자의 외향적인 것이 만나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결국은 결혼 생활이 파탄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아멘. 결혼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사주팔자 안 봤어도 MBTI 그 조사를 안 해봤어도 결혼하고 보니까 바로 나와 나의 부인과는 성격이 좀 다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잘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그게 왜 그럴까요? 맞죠. 서로 비슷한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외향적인 그런 부인은요, 점점 내향적인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이고요. 남편이 감각적이면 부인은 직관적인 쪽으로 자기의 성향이 기울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성격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 상하고 파탄에 이르게 되지만 행복한 부부 관계는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높여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는 배려와 적응성에서 바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신적인 매력이 우리의 결혼 상황에서 전개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어진 아가서의 두 주인공, 왕과 평민의 신분으로서는 전혀 걸맞지 않은 상대입니다. 둘 사이의 간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의 시작일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할 첫 번째 조건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분 격차를 넘어서는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인데 1절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지죠? 저희 수선화같이 생겼죠? 예, 들판에 아무렇게나 펴있는 저 꽃이 샤론의 꽃. 한국에서는 샤론의 꽃을 무궁화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표현됐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그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에서 지중해 방향으로 점점 이 지형이 낮아지고 결국 지중해가 나와요. 그래서 그 황량한 광야 땅 그곳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홀로 피어있는 꽃, 이게 샤론의 꽃이죠. 수선화. 저기 그림에 나오는 사람 누구인가 아세요? 두 명 보이는데 뒤에는 사모님과 앞에는 전대. 아니요, 앞에는 누구인지 모르겠는데요. 사모님의 뒷모습이 저기 나오네요. 저기 어디예요, 목사님? 저기 이스라엘. 예, 저기가 어디냐면요, 광야 쪽인데 저 꽃이 주로 서쪽에 많이 있지만 저 꽃을 찍은 곳은요, 그 삼손이 그 딘나 지역으로 가는 바로 그 계곡에 있는 그 꽃을 찍었습니다. 자, 샤론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벌판에서 이름도 없이 피었다 치는 꽃을 의미합니다. 골짜기에 백합화도 찾은 이 아무도 없지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비가 내리면 비를 맞고 초해에 묻혀서 살아가는 술람미 여인의 처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백합화와 같은 신분이 평범한 그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이처럼 술람미 여인은요, 자신이 평범한 여자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세우며 낮추고 있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표현하고 왕의 준수한 외모를 지금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 대한 화답은 2절에서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겸손함과 순수함을 완전히 매료되었고 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이 지금까지 보아온 여자들 중에서 최상의 여자라고 생각하여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누구입니까? 맞죠? 남편이요, 나의 토끼 같은 자녀들일 것입니다. 예, 바로 사랑하면 최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했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신랑이 신부에게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무엇라고 표현할까요? 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신랑만 일방적으로 표현할까요? 신부도 한마디 해야 되죠. 그래서 자, 서로 주고받는데 출근하는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여보, 사랑해. 이 한마디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면 됐죠. 그냥 묵묵히 있으면 나의 신랑이 내 사랑의 마음 알아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커다란 착각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표현해야 해요.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퇴근길에 그 손에 뭐가 들어있어요? 꼬죠. 붕어빵도 있고 펄도 있고 맛있는 거 있죠. 혹시 압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가자, 우리 가서 반지 던질 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런 서로 주고받는 거에서 사랑이 싹트는 거고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남편에게 시큰둥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 남편은 점점 더 그에 대한 부인에 대한 관심이 멀어집니다. 자, 이런 사람 바로 자기 각성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세요. 아이고 좀 소름 돋아, 여보 사랑해, 소름 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연습하세요.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여보 사랑해. 근데 요즘 또 표현이 참 좋대요. 여보를 갖다 여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있죠. 닭살보다요, 닭살보다. 그런데 부부간의 사랑에서는 때로는 그게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아멘. 상대방에게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보여줄 때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더 쉽게 나오는 것 아니겠냐 이 말씀입니다. 어차피 부부간의 관계를 맺고 평생을 함께 살아갈 상대라면은 각자의 노력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겸손과 사랑은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조건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서로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황혼 이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은 주로 무슨 이유인 줄 아세요? 내 부인이 아침밥을 안 차려주네. 내 부인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대하네. 이거예요. 남자의 큰 불만. 그럼 여자가 남편에 대한 불만은 뭔지 아세요? 내 남편이 외도하고 있네. 내 남편이 생활비도 주지 않네. 그리고 나를 무시하네. 인격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자, 남편은요, 평생 자기가 피땀 흘려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가정을 이룬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이제 보상을 받으려는 보상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인으로부터 이제 바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침을 안 챙겨준다? 아, 부인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침을 안 챙겨주면 입이 쭉 나오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를 무시하네? 하고 어디로 나갑니까? 밖으로 나들기 시작하잖아요. 예. 밖으로 나들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이야기했죠? 술도 마시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견눈질이 되죠. 술집에 가면은 왠지 모르게 그 어두컴컴한 곳에 여자들이 있는데 이뻐만 보이잖아요. 자기 각신 아침도 차려주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이뻐 보여요? 사장님 하면은 홀딱 하나 넘어가잖아요. 자기 집에서는 무뚝뚝하니 부인이 대하는데 깡냥냥하니 그렇게 높이니까 집에서는 5,000원 쓰기도 주저하던 사람이 갑자기 5만 원짜리 갖다 쭉쭉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남자는 탈선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거. 부인도 물론 할 말은 많이 있겠죠. 자, 부인, 남편이 경제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밖으로 내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부인도 갑시다. 우리 도장찍으러 갑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빠지는 것이죠. 남편이 밖으로 나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러한 그 여자가 눈에 보인다. 여자가 여러분 그런 경우 속히 눈치를 채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그랬을 때 남편은 분명히 나가기 전에 한 번쯤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는 밥 안 줘.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빨리. 센스 있는 여자라면은 우리 남편이 뭐가 불만이 있구나. 그래서 밖으로 새어나가는 걸 차단을 이야기했죠. 여보 내가 그 아침 왜 안 줘요? 그러면서 큰 스토마리 같이 여기다 듬뿍 한번 주워보세요. 자, 그 눈이라는 소리인데 남편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바로 남편의 시간에 맞서 식사를 대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바로 함께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걸 하지 않냐고 눈치도 없고 서로 자기 집에서 자기가 내가 으르렁거리면서 해결문이 싸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참 미련한 것이죠. 가정에서는요, 아무리 남편이 똑똑하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가정은 가장인 것이고요, 한 여인의 남편인 것이죠. 해결문이 싸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부인을 위해서 낮아지는 남편, 남편을 위해서 낮아지는 부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 알죠? 예,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 테슬라에 대한 내용을 우연히 TV를 보다가 알았어요. 자, 그는 첫 번째 부인이 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그 클래스메이트예요. 그래서 그 부인과 어렵게 졸업하고 나서 다시 수소문해서 만나서 결혼까지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의 눈에는 아내의 삶이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당신 내 직원이었으면 당장 잘랐을 거야 라는 표현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은 깨어지고 말았잖아요.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요, 두 번째 사람 불처럼 뜨겁게 사랑을 느끼면서 결혼했지만 불이 식듯이 찬물에 불이 쫙 가듯이 얼마 가지 못하고 쪽다쳤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여인을 만났지만 그에게 과연 행복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인을 정말 사랑한다면 할 말, 하지 않을 말을 가려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생각하시고 격식에 맞는 언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때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배우 김지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여러 남자와 살아봤지만 대단한 남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남이고 그놈인 것이죠. 욕은 차마 못하겠고 예, 똑같다는 거예요. 별반 차이 없다. 이게 살아봤지만 그게 별반 의미가 없다 라고 그는 인생 말년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랑은요, 계산이나 잣대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헌신이 이행될 때 유지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 말 있어도 모든 것을 뭐라고 했어요? 참는다 했어요. 예. 그다음에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예요. 밑에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싹 텄을 때 이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은 지금 행복한 미로의 상태로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고 나는 그의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며 그 열매를 먹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인은요, 남편을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지금 존중하고 있습니다. 사과 얼마나 귀중합니까? 사과 숯불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은 뭐 쓴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달콤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가시가 돋친 과일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돋보이는 거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같이 아주 돋보이는 사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사과나무처럼 지금 존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남편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높여주는 그 부인에 대해서 그냥 말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충분하게 경제력으로 제공하고 있죠. 사과 열매로 부인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공하는 그 행복한 그런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여기에서 3절에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서로 태갑하고 다투는 가정이 있는데, 자, 그러한 가정 바로 주로 맞벌이 부부를 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 한쪽이 버러우고 한쪽이 버러우지 않으면은 자연적으로 이 무게 중심이 이게 한쪽으로 기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시소처럼 비슷할 경우에 너만 보냐 나도 본다. 너 내가 설거지했으니까 당신, 내가 밥 했으니까 당신 설거지해. 명령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애기 키우니까 당신 빨리 해야 되잖아. 이런 계산.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서 척척척 하면 될 터인데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이를 육아를 담당하다 보면 몸이 지쳐버려요.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싸우죠. 당신만 돈 벌어와? 나도 돈 벌잖아. 나보다도 조금 벌어오는 것이 찌찌찌 이렇게 남편을 갖다가 하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편을 업신여기는 사람, 그럼 과연 남편이 그 부인을 소중히 대하겠냐 이 말입니다. 자, 4절에 보면은요, 술람미 여인은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내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깃발. 자, 군대가 진군합니다. 그 가장 선대에 뭐가서요? 깃발이 들어서잖아요. 깃발. 자, 우리는 무슨 부대라고 가는 것입니다. 자, 유엔에서 여러 나라들이 의장대가 나와서 뭘 할 때 보면은 한국에서 그 가장 앞서 나가는 사람은 태극기를 달잖아요. 깃발이라는 것이죠. 깃발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전체의 그런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깃발이 되는 것이죠. 예. 바로 이 깃발. 바로 남편을 자기 자신의 깃발이라고 표현하는 여인의 그런 모습. 바로 남편이 내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현. 이것은요, 남편에 대한 무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남편을 높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 자,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 30대에 신혼 생활을 하던 사람은요, 이제 물불 안 가리면서 열심히 살잖아요. 막 태어난 아이들을 또 키우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이제 전세방 언니라고 이리저리 전전긍긍하면서 다니다 보니 어느덧 몇 년 훌쩍 지나고 10년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신체는 계속해서 권태기에 빠지고 그런 사랑의 리듬은 자꾸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부부간에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바쁠 때는 그걸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 그 바쁜 과정을 지나서 집안 가는데 장만합니다. 이제 자가용이 난데 장만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내가 좀 편해지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쁠 때는 상대방을 판단 안 했지만 이제 내가 여유로워지니까 상대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사식을 바로 불혹이라고 했습니다. 미혹을 이기는 나이가 40인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40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30대를 지나온 사람들, 30대에 기다란 강을 힘겹게 지나온 사람들은 40대에 육지에 올라오니까 이제 평안에서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그 나이를 부록이라 했으니 너는 스스로 미혹을 다스려야 된다. 다스릴 줄 아는 나이가 40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40의 나이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나는 분명하게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요, 존중하려고 노력하는데 어쩜 그렇게 나의 배우자는 나를 바로 나의 뜻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날이면 날마다 술에 취해서 들어오고요. 날이면 날마다 도박에 빠져있고, 날이면 날마다 밖으로 눈이 돌아가냐 이 말입니다. 나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특권은 바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호세아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오라.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움에 주실 것이다. 아멘. 내가 지금 많이 찢게 있습니다. 나의 심장이 지금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상해 있습니다. 남편으로 인하여서, 부인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엄청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여보 돌아와 해도 호세아를 떠난 고멜은 바로 그 음행한 여인의 대명사잖아요. 또 떠나요. 잡았다 데려다 놓으면 또 떠나요. 데려다 놓으면 또 떠나요. 이 모습을 본 호세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날마다 나를 쥐어받고 때리고 폭행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잉잉잉 울고만 있을 것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도하자. 원점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다시 고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만드셨죠. 우리의 정신도 만드셨죠. 하나님, 내 신랑에 이런 일들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부인이 언제나 예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일 수는 없겠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지하고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은요, 나의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없어요. 나의 눈으로만 갖고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찢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남편을 향한, 부인을 향한 마음,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 바로 성령님이 도우시면은요, 상대방에 대한 단점이 바로 이제는 장점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도 이제 아내를 더욱더 사랑스럽게 대할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 위하여 아직 기도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의 영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혹의 영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폭력의 영이 있습니까? 없어지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그것들을 내 안에서 완전히 쫓아내실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 간의 애틋한 사랑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들 간의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신부를 보살피는 신랑처럼 하나님이 인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주팔자가 좋고 MBTI가 좋다 할지라도 나에게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낮아지는 것, 상대방에게 나를 맞춰가는 시도가 있을 때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든
우리는 하나님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깨어진 부부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식어버린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 봄비 머금고 피어난 새싹처럼 다시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그늘 아래서 부부간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